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봤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누리시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씩 깨달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루시는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눈물과 고통이 없고 죄와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밤낮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슬픔과 탄식과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 참된 자유와 안식의 나라임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겨우 들어가는 곳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힘겹게 버티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부족하게 준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쉬움이 남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풍성하게 아낌없이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아주 쉽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마음이 새겨야 할 말씀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아직 준비 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성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참된 평안이 준비되어 있고 기쁨이 준비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교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부족함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이면 또 다른 부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채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고통의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픔의 고통, 슬픔의 고통, 절망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부족을 해결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왜 이렇게 완전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로 초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준비한 자리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잘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은혜로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는 조금의 부족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가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기 위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 사람은 억지로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울면서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 안에 있는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 장사는 아무 진주나 산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진주의 가치를 알고 좋은 진주를 찾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진주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억지로 버리고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또 돈, 명예, 안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도둑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시간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보다 더 값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보다 더 안전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 천국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화로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아진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세상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바다는 불안과 혼돈,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는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또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의 가장 큰 복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도시 전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천국의 중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 이별, 죽음, 아픔, 상처, 질병, 낙심과 절망 등등은 아무리 애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병원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장례식이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 닦을 손수건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상상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기 위한 위로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자유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에야 생각해야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애써 쟁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염려 대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금씩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천국의 가치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세상 일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생의 기준과 방향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돈, 성공, 사람의 평가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천국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미래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속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작은 친절 하나, 정직한 선택 하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가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내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힐 때마다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릴 때마다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답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걸음을 이제 막 시작한 초신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천국 소망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향해 가는 나라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